시편 23편 1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다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오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노력 계획과 마음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부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결핍한 상황 가운데 강함이라. 이런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함 속에 있으나, 부족함 속에 있으나, 부족함 속에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꿈이 많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4살 때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금은 세공 공장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제가 사무직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세공하는 분들이에요. 흔히 그 금은 세공하는 분들을 땜쟁이라고 은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어로. 근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서 다이아 분석도 공부도 했고, 제가 목회자가 된다라고 우리 사장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금고를 전부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공부하러 갑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교대역 근처에 저희가 있었는데 서초동에, 그래서 그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을 다녔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다녔냐면은 그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의 야간반에 독학사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학위를 따는 그 독학사 과정에서 공부하러 가요. 가서 공부를 하면은 6시 반부터 수업인데 10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배가 고파요. 빨리 먹는 걸 먹어야 돼.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그 학교 앞에서 그때 700원짜리 김밥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면을 먹고, 매일 그것만 먹으니까 그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잘 알아요. 근데 거기는 메뉴가 김밥하고 떡볶이하고 라면밖에 없는 집인데, 그 어느 날 갔더니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 메뉴가 생겼어요. 그 흑석동의 그 골목 계단도 아주 좁은데 정말 좁아요. 한 사람 겨우 올라가는 가게도 요만한 조그마한 1인 테이블 몇 개 놓고 장사하는 데인데 매일 그 집이 제일 싸니까 그 집에 가서 먹은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먹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메뉴가 있어서 저거 새로운 메뉴네요 했더니, 그날도 역시 김밥하고 라면 시켰더니 그렇게 처먹으면 되죠 그러면서 김치찌개를 해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아주머니가 총각 때문에 자기가 메뉴를 만든 거래.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 갈 때 부세 군복을 입고 가서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늘 따뜻하게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걸 먹고 또 회사 기숙사로 가서, 기숙사라고 해봐야 여러 명이 같이 쓰는 한 칸짜리 방입니다. 그래서 하고 공부하다가 새벽에 자고 또 출근하고, 토요일은 매주 홍성에 돈이 없으니까 비둘 무궁화호를 타고 그렇게 갑니다. 가서 홍성역에 떨어지는 홍성역에서 집까지 걸어가서 그 주일날 새벽기도부터 차량 운행을 해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차량 운행 끝나고 나면은 아침밥 먹고 또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차량 운행하고 찬양대 앉고, 오후에 교회에서 국수 먹고 잠깐 쉬었다가 교회 청년들 모아서 청년들 모임하고, 그 밥을 해서 교회에서 먹었어요. 가정단실에서.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시골은 저녁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막차를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서울역에 도달해서 또 심야 버스를 타고 양재 말죽거리에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새벽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안 벌리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이 양변기이긴 한데 이런 좌변식이 아니라 앉는 양변기 있죠. 그러면 그 물 내려오는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꼭 사관되게 해주세요 라고 졸면서 용변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때는 그 학교 들어가면서 잠깐 시간이 나면은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1,500원짜리 원두커피, 1,000원짜리 원두커피가 유행하니까 그거를 먹으려고 막 가요. 그리고 학교 식당 가서, 근데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앙대학교 딱 들어가면 영신관이라고 돌로 되어진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예배당이 있어요. 채플실에. 거기 들어가서 수업 전까지 15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기도한다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배실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중앙대학교 기독교 학생, 기독교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룹별로, 예배당이 크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타도 치고 찬양하는데, 나는 그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많이 예배당 의자에 앉으면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냥 울기만 하다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가난했고 굉장히 부족하고 어리숙했던 청년의 시절이었지만, 또 그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예배당에 앉아서 잘못해서 한번 기도가 터지면은 3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배고파서 빨리 들어가서 밥 먹고 자야 되는데 기도가 터지다 보면 그렇게 절제를 못할 정도로 그랬고, 신비한 경험도 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회사에 있다가 수업을 들으러 가면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어져. 그런데 졸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때가 됐는데, 시험때가 되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또 거긴 과락을 하면은 돈을 다시 내고 또 다시 들어야 되는, 그 점수 60점 이상이 안 되면은 그게 또 한 학기를 또 더 다녀야 되니까 돈을 다시 내고, 돈도 아깝고. 하나님 공부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좀 시험 전에 여기 이 책에 그 문학개론 책이었던 것 같아요. 문학개론 책이었는데
그 뒤에 있는 문제집을 내가 만든 문제니까 잘 봐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딴 거 수업 시간에 한 거 막 이런 것만 중요하더라고. 근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책 뒤에 있는 그 문제만 막 풀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문제가 그대로 났어요. 그래서 그 시험 그 과목을 넘긴 적도 있었고 너무 힘드니까 시험 기간이 걸렸는데 또 집으로 가서 시골에 갔다가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책은 들었는데 책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졸리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졸리고 그러는데 내일부터 또 시험인데 나는 홍성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막차 타고 다시 올라가는데 내일부터 시험인데 또 낮에는 출근해야지 저녁부터 시험인데 어떡하나. 이 책을 조금 보다가 잠들었는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눈을 감았는데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에 반신반의하게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눈이 감긴 채로 가는데 눈이 감겨 있는데 책이 한 장씩 넘어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원종수 박사님도 그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시험을 잘 봐서 통과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많이 넘쳤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많이 좋아졌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주님만으로 충분합니까? 마음의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만 있어도 나는 만족하는가? 또 내 신앙 기준은 주님인지 아니면 내 신앙 기준이 내 형편이 좋아지면 주님을 잘 믿고 내 처지가 나빠지면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꼭 성공하고 어떤 성과가 있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지 내 신앙의 기준이 주님인지 환경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결핍 상태에서도 드러나는 데 태도가 감사인지 원망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그런 없음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다, 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복받지 못했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저하고 신앙적인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붕어빵 기계 사주고 간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도 전화해서 박사관이 기도를 안 해주나 사업이 잘 안 된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늘 그 대화 속에서 이제 그 친구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나 제가 복음으로 계속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업이 잘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결핍이 참된 신앙을 비추는 거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만나의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가 내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고픈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 분량치만 줍니다. 하루치 분량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치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더 거뒀어요. 왜요? 눈에 보이니까 더 거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5만원짜리 지폐가 막 쏟아지면은 하루에 2장씩만 걷어라 하도 여러분은 분명히 그 2장씩만 딱 걷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눈에 보이는 게 돈이니까 더 거둘 거예요. 근데 만나가 매일 내려요. 내리는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근데 하루치를 안 걷고 오늘 많이 걷어놓고 쟁여놨다가 잉여적으로 놨다가 내일은 걷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루가 지나니까 그 만나에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놓아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줘요. 그러면서 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그리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것까지 같이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안 내려온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매일 내리니까 안식일 날도 거두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안 내렸어요. 허탕치고 두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이틀치 안식일 것까지 거뒀는데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일을 장담하려는 그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사업이 부하면 내가 크게 사업이 부한 만큼 내가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내가 크게 성공했으면 크게 성공한 만큼 내가 더 복이 되고 완전할 것 같습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훈련이에요. 하루 나가서 하루치만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치 분량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백파산 수련회에서 은혜를 산상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오늘까지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어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어제의 기도가 오늘도 안전을 보장하거나 내가 죄의 유혹에서 내가 넘을 수 있는 자신감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오늘도 나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그네처럼 거지처럼 광야를 건너갔지만은 그 결핍 가운데 하루하루 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의 관계의 회복은 뭡니까? 그 목동의 삶은 가난한 삶입니다. 근데 그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은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는 신앙 선포이고 선언이에요. 충분함의 기준이 소유에서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양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천국께서 기르시니 우리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굉장한 5,000명 앞에 이것은 기근의 상태이고, 그거를 가마니 속에 넣어서 죽으로 풀어 써도 5,000명을 먹이려면은 물을 너무 많이 나서 생선 비린내도 안 날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를 통 안에다가 넣고 끓여봐야 5,000명 먹이려면은 물을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그거 고아가지고 주어도 비린내도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작은 것, 너무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들어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감사의 통로로 삼으셨을 때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결핍하면은 결핍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좋다든지 아주 나쁘다든지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예수님 믿을 수가 있고, 누구나 다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딸과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시간 그거를 들이십시오. 나는 분주합니다. 그러면 한 번 예배 드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면은 30초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있는 것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적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도 작은 소년이 드린 것을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로 들여 쓰신 거예요. 2,000명문이 적은 게 아니에요. 배정영문 교인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쓰실 거예요. 아멘? 있는 그대로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그 1절부터 읽다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자기 육신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히려 주의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운동과 은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이 뭐였을까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들이 그거를 풀이할 때 어떻게 풀이하냐면, 어떤 분은 눈의 안질이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시력이 눈의 안질 그게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뭐 그 자꾸 눈곱 끼고 그런 사람이 앞에서 설교해봐요. 밥맛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설교 맛이 떨어지겠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이라고 그랬어요. 간질이라더니 뭐 설교하다가 앞에서 막 거품 물고 쓰러져가지고 해봐요. 그러면 설교만 나겠나?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을 거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쳐달라고. 하나님 창피합니다. 하나님 창피하게 고쳐주세요. 그 자기는 기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나서,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한테 가서 얹어다만 놔도 나았어요. 손수건만 덮어도 나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불을 덮고 자도 안 나.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뭐예요? 넌 그대로 살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그것이 가난이 될 수 있고 어떤 육체적인 가시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변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면 또 그대로 살라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바울의 가시를 끌어안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하다는 걸 나타납니다. 약함이 실패와 질병까지도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남의 기도는 들어주셔. 어찌 보면 그 신앙의 기도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약점가도 같아요. 질병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한 사람에게 오는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금이나 없음이나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크심, 당신의 있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금, 나의 없음, 나의 약함에 제한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금, 나의 없음, 나의 약함이나 결핍,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결핍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족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족함 가운데도 살아있는 신앙은 첫째로 감사입니다. 관점이 변화됩니다. 부족함 속에 살아있는 신앙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결핍함 중에도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족함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 두 번째 신앙은 순종합니다. 관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족함 속에 살아있는 신앙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된 뒤에가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그대로,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결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웃사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뜻은 오른손 마른 자라는 편인데 오른손이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웃사가 하나님의 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났어요. 아모스는 목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나아군 기생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 모두가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존입니다. 부족함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 가운데 뭡니까? 나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존, 디펜던스라는 이 의존이 부족함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의 가장 큰 모습인데 문제의 해결보다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선시하는 신앙으로 나는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들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핍은 신앙에서 은혜의 무대가 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살아있는 신앙은 은혜의 무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부족함에만 있지 않고 주님의 임재의 기회, 임재의 때가 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부족함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로 맞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부족함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진짜 믿음, 진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결핍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결핍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함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이 내 삶과 공동체 안에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주해주고 찬양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가는 것이 없고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엇보다 마음조차 아버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실패가 아님을 고백하고 결핍이 저주가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루치 분량만 있었고 하루치 만나만 있었지만 언약 백성들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그 광야 시대였고 하루치 만나고 살아가는 광야의 훈련처럼 오늘 우리도 내 입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려 하고 내가 내 입을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중에는 결핍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결핍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결핍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로 결핍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결핍과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드시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순종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속에 진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